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차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통해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코로나19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지금의 위기 가운데서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2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답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드러낼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의 답이 오늘 1절에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에서 또 우리가 먼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맨 먼저 쓰여진 그러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가, 왜 그러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앞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장의 내용은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물입니다. 창조주 앞에서 창조물의 역할은 창조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산제물,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또 로마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제물로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자비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자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궁의 역할은 생명을 보호하고 또 영양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다라는 그 의미는 마치 생명을 품는 그 엄마의 마음으로, 그 엄마의 깊은 사랑으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필요한 것으로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삶 가운데 거룩한 산제물, 이 산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풀이해보면 좀 모순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물과 살아있다, 살아있는 것과 제물, 제물의 가치는 과연 어디서 비롯될까요?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제물은 죽어야지만 가치가 있습니다. 제물은 죽어야지만 그 존재의 의미를 인정받습니다. 제물이 죽음으로써 그 죄에 대한 대속의 은혜를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 제물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산 제물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죽지만 주님과 함께 날마다 부활의 기쁨 안에서 살아내는 삶을 사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은 어떠합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때론 우리를 조금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전제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뜻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무엇이냐? 분별하라. 분별하라. 이 분별하라는 이 뜻 안에는 시험하다, 입증하다, 요구하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1절의 내용과 이어서 이 말을 이해하면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온전한지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명해 내라는 것이지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코로나19 문제가 우리를 매우 어렵게 합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험하지만 기회인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뜻인지,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쁘신 뜻임을 우리 삶 가운데 증명해낼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나 저마다 성도들 삶에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하죠. 믿음의 분량. 물론 비교해 본다면 어떤 이의 믿음은 크기가 클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그에 비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구의 믿음이 크냐 누구의 믿음이 작냐 해서 그렇게 서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크기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크다면 그 큰 대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믿음의 크기가 작다면 작다 할지라도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믿음의 크기를 비교하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몫, 우리의 몫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크기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내는 것이지요. 그러니 믿음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불평할 것도 없고 사실 불만을 가질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맡겨진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갈 때 서로 다른 지체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의 삶은 서로의 삶을 비교해서 누가 더 좋은지 누가 더 나쁜지 비교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에 모든 존재의 가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 너무나 소중한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인생임엔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아주 소중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지체들인 것이지요. 비록 서로의 믿음의 크기가 달랐다 할지라도 그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마다 맡겨주신 그 은사,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도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그걸 비교할 필요도 그리고 그것을 문제 삼을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자신에게 허락된 은혜대로 맡겨주신 그 은사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은혜대로 주셨다는 겁니다.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의 그 생각대로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좋은 은사를 받았느냐, 누가 더 큰 믿음을 가졌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은혜대로 은사를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도 맡겨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 삶에 증명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은혜대로 맡겨주신 은사를 또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과 또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도 주님의 품 안에서 복된 삶,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